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약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지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오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에 기록된 6번의 논쟁 중에서 5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죄를,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이 죄의 모습이 조상 때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의 규례를 떠나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세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앞에서는 지적을 하셨고 이제는 이 verse를 통해서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시죠. 그러나 지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신 후에는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은, 하나님의 정죄는 그 정죄나 지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일 때에는 그 상처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그 순간에 분노와 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칼로 사람을 찌르죠. 그러나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칼은 다르죠. 의사는 개복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배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꼬매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능한 아프지 않게, 가능한 이쁘게 꼬맬 수 있도록 배를 조심스럽게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칼을 잡았지만 의사의 칼과 강도의 칼은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책망과 지적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서운해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책망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정죄는 우리를 죄책감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가능한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절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은 너희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거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항상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과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묵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죄책감에 눌려 있는데 끝까지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끝이다. 마지막까지 계속 눌려 있다. 거기에 회복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건 사탄의 정죄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소하는 자를 대적해야겠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의로우심도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거의 동시에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들게 되겠죠. 그 영혼은 살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죄의 책망과 예수의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의 음성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해야겠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이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속해서 정죄감만 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정죄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대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묵상되어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지적을 하시고 거의 동시에 소망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원칙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어서 저렇게 살고 있으면은 큰일 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잘못을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 사람의 회복을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적하지만 너가 이렇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참된 성경의 권면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죄의 음성은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을 위한 권면에는 회개와 돌이킴으로 반응하십시오. 깨닫고 돌이키면 수지 맞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남에게 권면을 할 때 나의 권면은 반드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방법.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11조는 소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고 또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저장해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쓰도록 했죠. 만일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다른 일을 했어야 했고 결국 성전 사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마땅히 바쳐져야 할 것이 바쳐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의 저주가 임하고 있음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11조를 드렸을 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다. 그런 사상은 신약에 드러난 더 진전된 계시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 11조에 대한 약속을 오늘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때 물질의 복이 온다는 더 이상 신약에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0장, 히브리서 8장 13절이 그 근거죠. 그러나 동시에 신약은 하나님 앞에서 재정 생활에 있어서의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또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선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이 정신,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몸의 필요가 명확한 곳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려야 한다기보다는 드리게 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드리기 아까운데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이라도 마음이 담겨진 그 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영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들을 주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상황에 성전의 헌물이 필요해서 그랬지, 실은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나의 재능,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헌물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던 것만큼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즐거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황충의 영역, 메뚜기의 영역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돌이킴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에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신 물질의 일부, 재능의 일부, 시간의 일부를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구출받아서 브라질로 간 난민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주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 목사님 5월 10일부터 필리핀 강의 사역이 있으신데 필요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